천부경이 밝히는 대우주 생산과 소멸에 따른 음양관계, 이게 이제 10장이 들어가는데, 10장이 들어가면서도 음양관계의 차원을 논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음과 양의 차원이 나누어진 하나에서 분리된 이유가 불분명하다라는 이들이 있어. 이거는 보이는 차원, 물질적인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저마다의 논리만 난무할 것이고, 기운적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얘기를 한다면 또 믿지 않을 것인데, 또 이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될 것이지만, 분명한 건, 알아야 할 건, 어둠은 밝음을 비춰주는 횃불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횃불, 밝음은 어둠이 감싸있기 때문에 밝아진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왜 어둠이 밝음을 감싸 안아 밝게 만드느냐지. 그것은 단 한 가지.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 그러면 인기와 인육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인육은 보이지 않는 차원이라 음으로서 운용주체요, 인육은 보이는 관계로서 활동의 주체, 양의 기운으로서 자리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음양의 차원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보이지 않는 인기가 보이는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유무상통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차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지기의 존재는 아는데 보이지 않는 천기의 존재는 몰라. 그래서 밝음이 빛나는 것, 어둠이 있기 때문이라는 명제 하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보면, 보이는 이승은 보이지 않는 저승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지.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음양관계에 접근을 해야 돼. 홀수는 양이요 짝수는 음이라는 획일적인 음양 방식은 인간 논리이기 때문에 좀 접어도, 불뚝 나온 것은 양이요 쑥 들어간 것은 음이라는 요철관계의 음양관계도 인간 논리이기 때문에 놔도. 왜 인간 논리냐? 짝은 홀을 만나야 홀이 되고, 또 짝은 짝을 만나야 짝이 되는 그런 불변의 법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되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느냐를 나는 밝혀보는 것이기 때문에, 짝과 짝이 만난다고 해도 누군가가 너보다 더 이롭다면 이롭고 아쉬운 차원의 음양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져 인연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 인연이 되어 살아간다는 건 하나 되기 위함에 있는 것처럼, 홀과 홀도 화합할 수 없는 질량이라 하겠지만, 결국은 홀과 홀도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 인연지어져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음과 양의 관계를 보자. 음과 양의 관계는 둘이 합하면 홀의 차원이 나오지, 양의 차원이 나온다는 것이지. 음과 양의 관계 차원도 응당 음양 합의를 이루어 살아가고자 했는데 왜 화합의 질량이 양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는데, 음과 양의 관계도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가 하나 되면 그 홀수짝수의 개념은 무너진다라는 얘기야. 이로움으로써 아쉬움의 질량을 감싸왔기 때문에, 어둠으로써 밝음의 불을 지펴주기 때문에, 그 홀수 짝수 요철 관계의 음양관계는 인간 논리, 음양 차원을 일깨워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리했을 뿐이지, 진정한 음양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음양의 차원이지. 뭐 육체가 다르고 그 크고 작음의
운용의 주체의 운과 활동의 주체의 양이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루고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룰 때만이 자신이 갖고 있던 역량을 100분 발휘할 수가 있어.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행의 현장 사회에서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설령 누군가가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올라섰던들, 그건 받아온 자기 질량이기 때문에 음양합이 공천을 이루어 에너지를 부과시켜 사회에서 그 활용의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성공을 했다가 이내 더 크게 펼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운용의 주체는 이로운 자는, 음의 기운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활동의 주체 양의 기운 아쉬운 자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육생의 유권사를 위한 활동의 주체 육생량을 생산해내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 이로운 자 음의 기운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청기의 원소 인기와 인기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신량을 마련해야 하는 것에 있어. 그러면 정신량과 육생량의 차원이 만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육생량과 육생량이 만난다면 화합이 될까? 화합이 된다고 해도 육생량은 양이요, 육생량도 양이다. 양과 양이 만나면 결국은 양양상충을 이루어 등 돌려 남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군가가 이로운 자가 되고 누군가가 아쉬운 자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음의 기운 더 가진 자가 되고 누군가가 덜 가진 양의 기운이 되지 않으면 음양 합의를 이뤄 더 크게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원초적인 사랑을 얘기를 해봐. 우리는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쏟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 사랑이 언제 쏟냐를 한번 봐봐. 우리는 어떤 장소 어떤 자리를 가든 나한테 이로운 자리여야 가려 하는 것이지, 나한테 이롭지 않은 자리는 가려 하지 않아. 만약 간다 해도 마지못해 가거나 어쩔 수 없이 가잖아. 그게 나한테 그만큼 이롭지 않다라는 방증이고, 또 그런 자리에 갔다 한들 신이 나겠어? 흥이 나겠어? 즐겁기나 하겠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이로움을 줄 법한 인연을 만났다면 설레이는 것이지, 감정은 뛰는 것이고 가슴은 두근거리는 것이야.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은 변화가 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가슴이 뛴다는 것은 나의 허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해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현상이지만, 그러한 이룰 듯 싶은 자, 나의 허한 곳을 채워줄 것 같은 일을 만날 때 솟아나는 그 감정이 너와 내가 만났다면 사랑이라는 불꽃이 되어버려. 그 사랑의 불꽃은 지극히 이기적인 질량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의 그 허한 곳, 나의 허물, 또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삶의 보탬이 될 만한 일을 만날 때 솟아나는 감정이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의 감정에 이성이 덧붙이면 우리는 나한테 그 덕이 되지 않더라도 사랑의 감정에 감성이 덧붙이면 죽고도 못하는 다리가 돼. 내가 손해봐도 그 감성에 이끌려, 지난날 회상에 이끌려 거기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에 울고 돈에 속고 한다는 소리는 당연한 거야. 누구나 사랑에 속아. 사랑에 안 속는 이가 있냐? 나는 사랑에 배신당했어야 하는 이도 이미 사랑에 배신당한 이고, 그 사랑을 배신한 이도 이미
사랑의 상처를 입은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지. 왜? 이롭지 않으면 떠나. 어디로 떠나? 나의 이로움을 줄 법한 상대를 맞이하는 것이지. 결국 사랑은 이기와 이기가 만나 이로울성 싶고 덕달성 싶고 나의 삶의 차원을 아주 넓혀 나갈 듯 싶은 인연을 만날 때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기가 진정 이타로 승화된다면, 그 이타로 승화된다는 건 이기와 이기가 만났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로운 자로 분명히 있고 누군가는 아쉬운 자로 분명히 자리해. 이때 이로운 자가 아쉬운 자의 손을 잡아 나가 음양합이 공의술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다르다고 했지만 음양은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운용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운용의 주체는 음의 기운을 뜻하는 것이고, 활동의 주체는 활동의 영역을 키워나가기 위함에 있어서 양의 기운을 뜻하는 것이야. 너는 인생의 행복을 맛보는 것이라, 육생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행복의 차원에 다가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행복이란 아쉬운 자를 이로운 자가 손을 잡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기와 이기가 만나 이기의 질량을 이타로 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음양 관계는 음이 양의 차원이 되는 게 아니라 양이 음의 차원으로 화해된다는 것이지. 활동 주체의 그 밝은 빛은 어느새 운용 주체의 품속에 들어가 운용 주체화돼가는 게 있고, 또 운용 주체가 활동 주체를 운용 주체화에 내조를 시킬 때만이 하나에서 분리된 둘이 하나된 삼의 차원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결혼의 당위성은 음과 양이 만나 하나 될 때 생성되는 게 그 에너지 충전소 과정이지. 왜 그러면 에너지 충전소 과정이 있어야만 하느냐? 사회는 행의 연장으로서 그 활동의 주체의 그 업을 사는 거고 공적을 쌓는 곳이고, 공적을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행의 현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모든 에너지를 소멸해. 그러면 모든 에너지를 소멸하고 나면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밤에 음의 기운 운용 주체 가정에서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다시 사회라는 행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지. 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활동 주체의 역량은 절대 넓혀나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네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4주의 자리에 올랐다 한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싸우고 충돌에 부닥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라. 이게 무슨 소리라면 망한다는 얘기지. 쫄딱 망한다는 얘기지. 내 앞에 온 인연, 아쉬워서 찾아온 인연, 그 아쉬움을 채워주는 법을 모르는데 네가 어찌 덕근 활동의 역량을 이용해 나갈 수 있겠어? 받아온 것은 쓰기 위함이고, 쓸 때 비로소 부족한 게 채워져 나가는 것이야. 육생의 기본의 자리는 다 채워졌다는 얘기지. 다 채워진 질량을 더 채워 나가려 한다면, 더 채우기 위해 벌어들인다면 이때는 분명 양양상충 충돌로 너는 어려워질 것인데, 이때 그 육생은 나를 위해 살아와서 태어났으면 인생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너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고, 너를 위해 쓸 때만이 다시 빈 공간은 채워져 너의 삶을, 또 너의 행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곳에 있어. 쓰임의 역량을 알아야 하는 때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를 때지. 쓰임의 당위성, 쓰임의 역량을 다하지 못하면 너는 행위라는 사회 현장에서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 그만한 명패를 걸고 그만한 간판을 걸고 활동을 한다 하나 시간이 문제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해. 이게 음양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하나에서 둘로 분리된 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밝음은 그 물질의 빛이고 이 빛은 에너지로서 이 빛이 사라지면 물질도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면 티 없이 맑아지는 상태지. 음의 기운으로 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벌었다면 써야 하는 것이고 쓴다라면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쓰임의 영향을 바로 알고 쓰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어려워지는 어려운 삶을 또 어려운 행위에서 한 뜸도 벗어나지 못해. 이게 음양이 하나 되는 이유고 음양이 하나 될 때 너의 심은 배가 된다는 얘기지. 둘의 심은 배가 되어 나간다는 얘기지. 음의 기운을 양이 충전시켜 나갈 때 아쉬움은 이로움이 되는 거고 활동유체는 운용유체가 되어 나가. 그래서 음양 화합의 관계를 아는데 어찌 행해현장 사회에서 아쉬워 찾아오는 이와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할까?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면 너는 너의 자리에서 사장이 돼 어려워진다는 얘기지. 하나 되어 살아가려 한다면 음양암이 공이틀을 이루어 에너지 충전소 가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